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묵상할 최혁중 목사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고 싶고 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숨기고 피한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죄악 앞에서 나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이집트기 32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는 뒤돌아 산을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증거판 2개가 있었습니다. 그 판 앞뒤에는 글이 모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2개의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거기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에다 새기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는 모세에게 진영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은 승리의 함성도 아니요 패배의 절규도 아니다. 내가 듣기로는 노래하는 소리 같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가서 보니 송아지상과 춤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모세는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상을 가져다가 불 속에 넣어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물 위에 뿌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형에게 어떻게 했길래 형이 그들을 이렇게 큰 죄에 빠뜨린 것입니까? 아론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게 악을 행하는지 말입니다. 그들이 내게 우리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내어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지요. 금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다 빼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내게 금을 가져왔고 내가 그것을 불 속에 던져 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나온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40일간 머물며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모세.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2개의 증거판을 들고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신을 만들어 음란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가서 보니 송아지상과 춤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모세는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모세는 이미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상황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진멸시키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세우려 하셨지만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도록 간절히 중보했었죠. 그 덕분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었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타락한 모습을 눈앞에서 목도하게 되자 그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요. 이 부글부글 끓어오른 모습은 바로 어제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 모습과 동일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세가 화를 내는 장면은 크게 3장면인데요. 바로 이집트인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집트인을 죽일 때, 그리고 물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었을 때,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화가 부글부글 끓었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 화난 정도가 다른 2번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2번의 경우 모두 그 일로 말미암아 광야로 도망을 치거나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모세가 화는 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직접 적어주신 증거판 2개를 산산조각 내었지만 아무런 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는 정당한 분노, 의분이었고 분노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상을 불로 태우고 가루로 만든 그 물을 마시게 되는 벌을 받게 되죠.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분노로 인한 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에 대한 의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이방 여인인 미디안 여인과 음란한 행위를 벌일 때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 죽였을 때 그 모든 연병이 그쳤던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당시 이방 여인과 관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 우상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였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진멸은 면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그들에게 죄악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그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통해 그들에게 철저하게 보여준 것이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죄악의 결과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순수히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노하는 모세가 그의 형에게 어떻게 이런 큰 죄악에 그들을 빠뜨렸냐고 묻자 아론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게 악을 행하는지 말입니다. 그 악을 행하도록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아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본성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에도 핑계대기에 급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달래서 나는 그냥 재료를 구했을 뿐이고 그 재료를 불 속에 넣었더니 그냥 송아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신이 손으로 다듬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자신의 이 죄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아론이 행한 죄악이 사라지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 의식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급급했던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여 죄악에 빠질 수 있지만 그 죄악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때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나를 넘어뜨리는 그 죄악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며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단비로 또 성령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새롭게 회복되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